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를 또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각자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복잡한 나의 생각과 엉켜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바라보고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악수도 하고 싶고 또 포옹도 하고 싶고 가까이서 대화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영으로 소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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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직 조심스럽지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이곳에 모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독교를 질타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런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센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복된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 시험과 바람 속에 쉽게 흔들립니다. 풍랑 속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제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복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과 우리의 아픈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2절 찬양하면서 우리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원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해 가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믿지 않았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은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나라를 언제 사랑했었나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이 말세지 말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가족이 끼어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시며 세상으로만 향하던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경제를 살려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시며 우리 국민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숲 동산교회가 남영을 살리고 신경대로 살리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옥에서 또 숨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하늘의 영성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말씀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되게 하옵시며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임시로 1부, 2부로 나눠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제 좌석 간격을 넓히다 보니까 한 번의 예배에 다 우리가 참석할 수 없어서 드리게 되는 점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다시 11시 20분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영상 예배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왜냐하면 1부 예배를 이제 녹화해서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틀 거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 참석하신다 생각하시고 11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초등학교 개학 이후에 시작됩니다. 또 혹시 그래도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되도록 자녀와 함께 오시는 분은 2부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함께 오는 자녀들은 별도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신경대 1강당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 회계이신 박우정 집사님께 연락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부에서 마스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금요일 오후 5시에 K1 할인마트에 나가서요, 다 안전장치 다 하고 마스크 잘 안전하게 포장된 거 우리가 응원의 문구 적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도가 위축되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전염병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마비시키고 있고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컨택트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컨택트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는 접촉이죠. 거기에 on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접촉, 비대면이 됩니다. 비대면의 이 시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되도록이면 접촉하면 안 돼요. 서로 모이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언컨택트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즉,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 속일지라도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는 기독교인들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심지어 대신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무작정 격리되고 고립되고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다가가고 접촉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최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은요, 역사 속에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2세기에도요,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염병은 로마 인구의 무려 4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심한 전염병이었죠. 그때요,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병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가족들마저 포기하고 버린 병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죠. 또 로마 3세기에도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의 모든 필요를 보살피길 바랍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요, 비기독교인인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 병자들까지 헌신적으로 돌봐 주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진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컨택트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접촉하며 다가가며 섬기며 그들을 돌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조사한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돌봄은 교회가 있는 도시에서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교회가 있는 도시에서의 사망률은 다른 도시의 절반에 불과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률이 줄어든 거예요. 자기 가족인데도, 자기 친구인데도 전염병에 걸리면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버려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걷어들여서 먹이고 씻기고 치유하고 돌보고 살려낸 거죠. 세상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치, 행동, 방식을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변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의 방법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배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증거하고 제시하고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들은 막 물밀듯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죽어라고 위협을 받는 이 시대 속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닥쳐진 또 다가온 문제들 속에서 그냥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지금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나의 미래의 진로 속에서, 우리 가정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이 숙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풍랑이 찾아오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불순종하는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시죠. 그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고난이 닥칩니다. 선원들이 막 하다가 요나를 깨웁니다. 야, 너 왜 자냐? 너의 신한테 기도해라. 그리고 막 그러고 있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요나가 얘기하죠. 나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돼. 나 때문에 다가온 고난이니까 나를 죽이면 돼 라고 요나가 방법을 이야기하죠.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니까요, 요나가 희생하면 풍랑이 멈추겠죠. 하지만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13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풍랑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요나를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내가 믿겠다고 해요. 아, 기독교는 성경도 뭐 읽어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상한 신화 같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것 같아서 나는 못 믿겠어.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보이는 사람은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건 뭔가요? 참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느 정도 만났고 꽤 자주 대화도 나눴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떡하니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요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옆을 한번 보시죠. 네, 옆에 바로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4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요약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죠.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전지전능하셔서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하죠. 알파는 영어로 알파벳으로 하면 A죠. 오메가는 Z. 즉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전지하기는커녕 모르는 것 투성이죠. 전능하기는커녕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마치 하루살이가 독수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믿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단어가 13절에 있죠. 어떤 단어냐면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선원들이 힘써, 자기들의 힘으로 힘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써 나의 경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힘써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해보다가 안 되면 힘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해왔던 방법으로 힘써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게 힘써 노력한 결과는 뭔가요?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13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내 힘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경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리고 더 나 자신은 더 약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갈 뿐이죠. 모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힘써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의 결과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점점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인간은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깊은 나락 속으로 점점 더 큰 고난 속으로 아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에게는 한계가 있어. 너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야. 너의 한계를 인지하고 깨닫고 나한테 맡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선원들은요, 점점 더 커지는 풍랑 앞에서 한계에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자, 세상의 논리에서 항복은 뭐죠? 패배입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항복한 쪽은요, 패배한 쪽이죠. 패배한 쪽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거의 이제 그 당시 전쟁은 남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아내를 뺏기고 자녀를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뺏깁니다. 항복하는 순간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선원들도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버티다가 힘써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항복한 거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한 결과는 뭐죠?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에게 엄벌을 내리시거나 야 그렇게 까불더니 잘됐다 하고 내쫓으시거나 그의 모든 것을 뺏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게 되죠. 오히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어떤 은혜인가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각자 자기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고 힘써 자기들의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14절에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의 생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요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하세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죠. 화면을 보시겠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죠. 요나가 나를 받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는 방법 그냥 뒤로 하고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하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죠. 어떻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그친지라. 순종한 순간 하나님은 곧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요. 그들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경외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바꾸셨고 순종하는 자로 바꾸셨고 경험하는 자로 바꾸셨고 경외하는 자로 바꾸셨으며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자로 바꾸셨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예배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그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요나 이야기를 유대인들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흘러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원들은 곧바로 욥바로 배를 돌렸다. 욥바는 이제 출발한 곳이죠. 다시 그쪽으로 돌려서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 신도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선원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불순종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 있었죠. 그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으로 실패한 요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사역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탁월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도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속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탁월하고 완벽하고 잘 준비된 조현준 목사의 교만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경험되었을 때는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한없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저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인도하셨고, 물론 뭔가 준비된 일은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그 순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 쉽게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자,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바람은 그쳤습니다. 풍랑도 잔잔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이방인 선원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렇게 요나는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희생을 통해서 불신자 선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끝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물에 빠졌잖아요. 풍랑 속에 빠지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죽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깊은 풍랑 속에 빠지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위해서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물에 던져질 때까지 물고기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던져지는 그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 그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고 요나를 삼키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그 안에서 3일을 지냅니다.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태위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하시죠.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끝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각자 나름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원들은요 고난 속에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결국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만물과 온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섭리. 하나님은 섭리대로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 섭리를 이루시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 내 내면의 말들에만 우리는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저희가 오늘부터 모이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배도 온전하게 회복돼야 되고 주일학교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밥 먹으면서 나누는 교제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냥 목례만 하고 성도님들 보내줄 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서글프더라고요. 어성경 공부 모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힘들면 하루 중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에 내 논리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죄를 짓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며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신가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컨택트의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돌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 따라서 우리도 위축되고 작아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컨택트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가치, 인간의 경험, 어떤 인간의 정치, 그것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위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복음 안에서 방법을 찾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아버지 주여 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주여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누구 특별히 축복하기보다도 우리 모두를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지난주 생일이신 분이 배지설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계시는데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고 모두를 둘러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몇 명 안 되니까 눈 한 분 한 분 좀 마주치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가실 때 악수하고 싶지만 목례로 이렇게 해주시고 대화는 이게 해도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저희가 또 접촉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교회 이해해 주십시오. 3개월 만에 저희가 교회에 저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와 신경대학교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